우리는 창세기 1장, 2장에서 하나님의 원래 계획을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원래 모습을 1장에서 한번 봤고요. 오늘 2장 1절부터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에 어떻게 안식하셨는가라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2장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다른 번역에서는 하늘들과 땅이 큰 군대의 정렬처럼 질서정연하게 펼쳐졌다, 이렇게 기록하기도 합니다. 혼돈하고 공허하던 우주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공간이 생겼고, 또 시간이 생겼고, 또 인간이 창조되었습니다.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혼돈의 우주에 형태가 만들어졌죠. 그리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공허하던 우주에 내용이 채워지고, 형태가 있던 그곳에 이제는 내용이 채워지고, 그 안에 다양한 생물들과 또 광체들과 광명체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여섯째 날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들에게 복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는 그런 사명, 명령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마 이 모든 것을 보시니까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다, 우리 1장 31절에선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천지, 하늘과 땅들이 그대로 다 만들어졌고, 그 안에서 온갖 이제 생물들이, 또 광명체들이 그 질서정연하게 다 정렬되고, 기능이 이제 부여된 기능대로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 보니까 참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2장 2절,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일곱째 날에 그 하시던 일을 다 마쳤기 때문에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이유도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고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하나님이 하시던 일이 두 가지 형태라는 것이죠. 하나는 창조하신 일이에요. 무에서 유를 만드신, 히브리어로는 바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창조하시고 또 만드신 일은 유에서 유를 만들었던, 아마 아사라는 단어인가, 어쨌든 그 단어를 쓰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모든 일을 다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점에서 오늘 2장 1절부터 3절에는 일곱째 날이 몇 번 나오죠? 3번 나옵니다. 3번. 일곱째 날, 일곱째 날, 일곱째 날인데,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두 가지죠. 하나는 뭡니까?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것이죠. 쉬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3절에 보니까 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성별하셨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일곱째 날, 하나님께서 쉬셨던 일곱째 날에 하셨던 일들 한번 곱씹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네? 이게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이고 계획했던 모습이네? 그렇다면 우리도 한번 이렇게 해야 되겠네? 곱씹어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일곱째 날을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계획하셨던 게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게 많이 지금 흐트러졌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 부분들을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그 의도, 그 목적, 그래서 좀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뭘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한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몇 가지를 제시할 테니까 그게 나한테 도움이 될까? 아니면은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보는 이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하셨던 일. 자,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그가 하셨던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왜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안식 쉬셨습니까?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샤밧이라는 단어가 동사가 히브리어로 안식일을 샤바트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이제 그치다, 쉬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요. 거기에서 이제 안식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시던 일을 샤밧 그치고 안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하시던 일을 마쳤다고요? 일곱째 날에 마쳤다고요. 우리는 알고 하나님 여섯째 날에 마치는 거 아닌가? 여섯째 날 다 이루었잖아요. 여섯째 날에 인간까지 다 만들었으니까 여섯째 날에 마치시고 이렇게 나와야 할 텐데 오늘 성경 보니까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그 하시던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이 피곤해서 너무 피곤해서 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늘과 땅 만물이 다 이루어진 것을 이제 일곱째 날에 딱 보시고는 이제는 일을 딱 그치고 안식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창조 사역의 정점은 우리는 이제 지난 시간에 저도 창조 사역의 절정 여섯째 날 인간이 창조됨으로 말미암아 이 정점을 절정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보니까 진짜 창조 사역의 정점은 가장 클라이맥스는 이 일곱째 날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므로 말미암아 온 땅이 진짜 이제 하나님의 의도대로 다 됐는데,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러면 또 뭔가 인간이 막 하는 계속 일하는 이것으로 계속 이 땅에 돌아가야 할 것 같은데, 어쩌면은 일곱째 날에 모든 일을 마치고 일을 그치고 쉬시는 거죠. 이게 정점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이 모든 일을 마치고 그치는 것, 그러므로 쉬는 것, 이게 어쩌면은 하나님이 진짜 의도하셨다, 창조사역의 정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이 말씀대로 질서정연하게 다 배열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여했던 기능, 역할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이 광대한 규모의 지금 우주 만물이 질서정연하게 지금 배열되어 있고, 그래서 아까 우리 1장에 나와 있던 만물이 이루어지니라, 이것을 우리 NIV에서는 보면은 아주 거대한 정렬처럼, 군대 정렬처럼 쫙 배열되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주 만물이 지금 지금 요즘 우주 물리학에서는 이제 멀티 유니버스라고 다중 우주론을 막 펼치고 있잖아요. 어쨌든 그 엄청난 우주가 오늘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은하뿐만 아니라 모든 지금 수십억 개의 지금 은하가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지금 질서정연하게 딱 배열될 수 있도록 다 하셨는데, 일곱째 날에 그 일을 딱 마치는, 딱 끝이는,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굉장히 중요했던 부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뭘 의미합니까? 이거는 이게 완벽하구나, 완벽한. 이거는 완전한 거구나. 이거는 충만한 거구나. 이거는 충분히 이것으로 끝날 수 있는 거구나. 이걸 이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쉬러 오신 분들이 계세요. 오늘 쉬러 온 거 맞아요? 주무셔도 괜찮아요. 근데 이 이야기 듣고 주무세요. 네. 좀 잘 쉬는 자리예요, 이 자리가. 하나님 안에서 쉬는 자리니까. 근데 왜 쉬어야 되는가? 피곤해서 쉬는 게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하신 일이 굉장히 만족스러워 쉬를 수 있어요. 눈을 쫙 뜨고, 눈을 좀 버쩍 떠야지 이게 안 잘 수 있거든요. 눈을 감으면은 자겠다는 의도가 굉장히 많아요. 자겠다는 의도를 가면 눈을 감거든요. 근데 눈을 한번 떠보시고, 우리 이곳에 이제 우리 건축하시는 분, 토목하시는 분 계시는데, 열심히 하는데, 우리가 열심히 하고 그것을 다 끝냈어요. 그러면 준공검사 받기까지 우리 이제 듣는 이야기. 저희 장인어른도 건축하신 일이거든요. 근데 준공검사 받을 앞에서는 일을 다 끝냈는데도 불구하고 또 하자 보수가 없는가? 진짜 막 이걸 다 살핀다는 거죠. 우리 인간이 하는 일들은
사실은 나중에 누군가 주민들이 입주하기 위해서는 잡을 수가 없는가, 아니면 이것도 중요하죠. 나중에 이제 이 관에서 중공검사가 딱 떨어져야지 사실은 이게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가 중공검사까지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딱 보니까 완벽해. 완전해. 이걸로 충분해. 이걸로 충만한 상태예요. 이게 7에 해당되는 일곱째 날이. 일곱이 우리 성경에서 가리키는 말이 충만하다, 충분하다, 완전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7째 날에 하나님이 이것은 충분하다, 충만하다, 완벽하네. 반복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죠. 리페어, 개선할 필요도, 보수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충분하다, 바꿀 필요도 없는 거죠. 이건 내가 의도한 거 아니네. 그래서 바꾸는 이런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농담으로 이제 왜 우리는 백인, 흑인, 또 우리 황인종 중에서 이렇게 만들었는가 막 이렇게 농담 비슷하게 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 다 완벽하다. 이 상태로 괜찮다. 저는 늘 하나님께 좀 불만이 있었어요. 왜 나를 이 정도밖에 안 키웠을까?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했을까? 옛날 어렸을 때 제가 사실은 광대뼈가 많이 튀어나오고 입술이 두툼해가지고 볼 때마다 뭐야 이거 이런 생각이 많이, 거울 볼 때마다 막 힘들고 말이었어요. 우리 간사님이 한번 저희 집에 와서 사진을 보더만, 목사님 진화론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옛날 사진에 비해서 지금 많이 목사님 진화된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진화론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칭찬인가 어쨌든 칭찬이에요, 칭찬. 그런데 하나님이 완벽하다. 제가 완벽한 존재예요. 제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옆 사람 보세요. 완전하다. 됐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충만하다. 이걸 지금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완전하고 완벽한 창조였기 때문에 7째 날에 걸맞은 성취다. 그래서 7째 날, 하나님의 날이죠. 그날 일을 마치고 그 안에서 일을 딱 그치고 멈추는 거죠. 그리고 안식하셨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주일날, 안식일 날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막 누군 고치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진짜 안식을 주지 못했던 당시의 안식일 그 규례 때문에 진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것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 일하고 계셔서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이게 하늘과 땅 만물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보존하고 유지하는 이 섭리를 지금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물리학 공부하시는 분들, 또 제가 읽어보니까 6개 상수가 있다면 6개 상수, 이것이 제대로 되어 있을 때 이게 모든 우주가 제대로 지금 질서정연하게 미세 조정되어 있어서 제대로 돌아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제 그때 어떤 무슨 망원경 이걸 발견하신 분이 우주를 살펴보니까 아무리 살펴봐도 하나님은 없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굉장히 유명한 말이라고 해요. 근데 사실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면은 이 엄청난 이 우주가 왜 우리 은하에서는 여기만 우리 생물이 살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 다 보니까 진짜 이거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그런 거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게 원래 계획. 근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타락으로 말미암아 지금 불완전하고 완벽하지 못한 모습들이 곳곳에서 노출되고 있죠. 일 가운데도 왜곡이 생겼고, 무엇보다도 인간의 이 불완전함 때문에 곳곳에서 탐심과 또 우상숭배와 욕심들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여러 가지 지금 일에 왜곡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불완전하고 불만족스러운 일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오늘도 우리가 이곳에 지금 예배드리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딱 끝이고 지금 왔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마음속에서 막 일하고 있는 분들 있죠. 머릿속으로. 몸은 이곳에 있는데 막 일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집에 안 해놓고 왔는데 머릿속에서 막 일하고 있기도 하고, 또 회사에서 어떻게 일은 분명히 마치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일을 여기 와서 그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치고 쉴 수 있는데 그치지 못하니까 쉼이 없는 이런 분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럴수록 오늘 우리가 원래 창조했던 이 계획이 뭐냐, 의도가 뭐냐, 이 일을 그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쉬셨기 때문에 우리도 쉬는 거죠. 이게 원래 리듬이에요. 이게 원래 리듬. 그리고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완전하고 하나님께서 완벽하고 하나님이 충분하고 하나님께서 충만할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일을 그치고 딱 쉬는 것이죠. 이게 안식일날 우리가 회복해야 될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안식을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이곳에 와서 이제 여러분들이 쉬기 위해서, 내일이 시험 기간이죠. 대학생들 지금도 시험 공부하고 있는, 예배 드리면서 시험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있으면서 머릿속에서는 막 내일 시험 치고 막 계산하는 사람인데 이걸 딱 그치는 거죠. 공부하지 말라 말이 아니라 어디까지 공부했던 거 딱 그치고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께만 딱 집중하는 거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진짜 안식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일을 마치고, 일을 그치고 하나님 안에서 그냥 쉬는 거죠. 쉬는 거. 이게 필요합니다. 일을 마치고 그치는 거예요. 그치는 게 중요해요. 그치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서 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결국은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오늘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가장 완벽하고 완전하고 충만하다라는 그 믿음, 그리고 내가, 나를 구속하신 분이 지금도 가장 옳은 방향으로 회복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 여기서는 딱 일을 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오늘 이곳에서 진짜 안식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거예요. 지금 창세기에서 의도하신 이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먼저 일을 그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하지 마세요. 예배 드리면서 일하는 사람 없겠죠?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도 너무 일하지 말라고 했으면 가만히 있으란 말이 아니라, 밖에서 막 내가 하려고 했던 수많은 그 공부와 또 사업과 노동과 막 했던 이런 것들, 이 부분들을 하나님께 좀 맡기고 좀 쉴 수 있길 바랍니다. 목사님 알겠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공부 안 합니다. 주일날은. 혹시 이런 분들인데, 저는 사실은 옛날에 이 믿음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주일날은 사실은 공부하면 죄라고 생각했어요. 그 정도로. 주일날은 공부하면 안 된다. 그래서 막 제가 있던 그 재건교회는 주일날은 무조건 교회 내지는 막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 하나님과 관련된 일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머지 6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야 된다. 이쪽으로 사실은 바뀌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날은 이제 우리가 예배 시간 딱 1시간만 드리고 나머지 시간들은 계속 일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런 태도를 조금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 안에서 내가 지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가장 완벽하시다, 완전하시다, 그분이 충분하다, 이런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6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날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일을 다 그치고 하나님께서 안식할 수 있는, 이게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두 번째, 내일에 대한 염려, 근심, 이것도 그쳐야 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보다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너에게 채워주신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분이라고 이야기해요. 사실은 이제 이것도 믿음의 문제인데, 저도 이제 우리 집에서 아내랑 같이 한 번씩 이야기할 때, 이곳에 지금 우리 아이들이 3명이나 와 있을 텐데, 듣지 마세요. 지금 우리 자녀들은 듣지 마세요. 이놈들 어떻게 안 해야 되나. 염려가 되면 되죠. 20살까지 키우면 다 끝난 줄 알았더만 다 20살 넘었는데 아직도 시집도 안 가지, 아직도 취직도 안 하고 있지, 아직도 군대도 안 가지, 막 이렇게 하니까 좀 염려가 있어요. 염려가 있어. 제대로 시집 갈까? 아니, 쟤는 어떻게 취직할까? 쟤는 또 어떻게 앞날이 또 어떻게 될까? 이런 믿음이 없는 목사 사모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집에서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주일날 올 때는 딱 내려놔라. 주님 앞에서 안식하기 위해서는 자녀들에 대한 앞날, 주님께서 보내주신 알아서 하시겠죠. 그냥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알아서 하세요. 이제 그냥 좀 하나님께 맡기는 이 태도가 필요한 게 아닌가 했죠. 이게 사실은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를 내려놓을 때 진짜 안식할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제가 우리 집안 비근한 예를 들었지만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가 너무 많잖아요. 우리 원로 목사님이 이야기했다시피 염려가 생길 때마다 몇 초 만에? 3초 만에 무조건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시스템이 딱 구축된다면 이 땅에 대한 염려, 내가 이제 우리 아이가 이렇게 했는데, 아니면 내가 지금 몸도 지금 여기가 아픈데 어떻게,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그런 부분들도 하나님께서 정말 책임져 주신다, 이런 믿음 가지고 한번 내려놓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무엇보다도 이 마르바돈이라는 분이 안식이라는 책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인데요,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노력, 이것을 그쳐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지금 하실 일이 있고, 우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언제든지 우리 안식일로 지키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계속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노력, 이 시도가 우리가 있다는 거죠. 오늘날 이 사회가 이성이 워낙 발달되는 이런 사회다 보니까 인간이 최고다, 이런 사회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우리가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죠. 창세기 3장에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타락을 했고, 11장에서 바벨탑 사건도 그 시도 때문에 하나님한테 지금 이렇게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는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미래도, 나의 모든 것도 내가 창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것도 좀 끝이라, 이것도 끝이라. 그런 부담도 좀 내려놔라. 그럴 때 우리가 쉴 수 있다, 안식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2절, 그 일을 그치고 안식하셨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진정 하나님이 되시도록 하나님을 높이는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계실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가 이제 가만히 있어도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 계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할을,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내어드리는 길입니다. 바로 우리의 관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일의 일도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죠. 그럴 때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는 피조물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될 거고, 그때 우리는 일을 그치고 안식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다시 새롭게 일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 공급받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오늘 7째 날, 하나님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 7째 날입니다. 오늘 이 날 여러분들 좀 안식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설교 가운데서 박철진 목사 만나지 말고, 보지 말고, 너를 통해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 한번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3가지를 깨달았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굉장히 중요한 인식입니다. 나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구나, 이걸 깨닫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알고 여러분들이 출발해야 돼요. 또 내가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두 번째는 우리 2장에서 주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던, 다른 거 다 해도 괜찮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자기를 피조물로 인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않아야 돼. 그러니까 선악을 판별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선이 아니에요. 세상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선이구나, 이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사실은 그것만 인정한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서 다른 사람 다 옳다고 이야기해도 하나님이 틀렸다고 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악의 판별 기준을 되고자 할 때 우리는 타락하잖아요. 근데 오늘 주일날 안식하면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그동안 내 뜻대로 사는 것이 나는 선이라고 생각했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진짜 선이구나, 이걸 발견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 번째, 진짜 주인이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구나, 하나님 내 삶의 목자시구나,
그래서 내가 찬양했던 것처럼 그 안에서 가장 좋은 것, 부족함 없이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쉴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우리에게 하고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온 땅을 보시기에 선하다, 참 좋다, 심히 좋다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삶 가운데서 그 좋음들이 굉장히 많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부탁드립니다. 좀 일을 그치십시오. 예배 드릴 때 일을 그치고 오셨죠? 마찬가지예요. 오늘 주일만이라도 이 무한 경쟁의 이 궤도 속에서 좀 여러분들이 딱 내려와서 지금 이곳에 왔다면은 잠시라도 좀 쉬시고, 머리도 좀 쉬고, 영혼도 좀 쉬고, 이곳에서 좀 쉬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좀 쉬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을 딱 그치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어요.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는데 그 이유가 그 뒤에 나와 있죠. 3절 하반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날 안식하셨는데 너무나 이 안식이 좋으니까, 이 안식이 너무나도 특별하니까 하나님이 그날에 복을 줍니다. 그죠? 그리고 그날을 성별, 구별했습니다. 거룩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생물들을 다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인간도 사명도 주고 역할도 기능도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일을 마치고 주님께서 다 이렇게 쉬셨어요. 근데 오늘 이 일곱째 날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과 다른 하나가 있어요. 뭐가 다르죠?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우리 첫째 날 일을 다 끝나고 그대로 되었다라고 하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이야기하는데, 일곱째 날에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일곱째 날이니라 표현이 없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일곱째 날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창조의 목적이 뭐냐 하면은 이 모든 만물 가운데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심이 계속되는, 일곱째 날이 계속되는 거죠. 일하면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놀면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관계를 맺으면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런 하나님과 함께함이 계속되는 그날을 의도하셨다. 그것을 우리가 좀 이게 상상? 아니면 암시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 일곱째 날은 그래서 창조의 정점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날은 바로 하나님의 날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참된 평화와 평안, 관계, 하나님과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관계, 사람과 피조물의 관계, 피조물과 피조물의 관계까지도 다 온전케 되는 그 샬롬, 히브리어 샬롬, 그 평안을 영원토록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의도하신 이 안식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주님께서 그날을 이게 너무 좋은데 복되게 하시면서 그날을 거룩하게 성별하셨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하늘에 거하셨던, 원래 하나님은 하늘에 거하시는 분이죠. 하늘 보좌에 계셨 그분이 결국 땅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에 임하시면서 지금 하늘도 땅도 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있는 순간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러니까 원래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하나님의 성전과 같은, 성전이 뭡니까?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 하나님이 좌정하시면서 함께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늘도 하나님의 성전이었고 땅도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온 우주가 하나님의 성전이어 만드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계획, 목적이 아니었을까 이거죠. 그래서 그날을,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7째 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거룩하게 만드셨던 이 7째 날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이 마음을, 하나님의 이 계획을, 하나님의 이 뜻을 알고 나아간다면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도, 모든 우리의 삶의 전 영역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뀔 수 있는 거구나. 타락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의 화영검을 두르고 그룹들로 지키게 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이 신라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온 땅을 회복하려고 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결국은 만들려고 했던 최종 목적은 뭡니까? 우리 계시록 21장 22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 아래서 새 예루살렘이 성전이에요. 성전 전체가 다 성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창세기 1장 2장에서 그 계획하시던 그 계획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완성되거든요. 회복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중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게 지금 뒤틀려 있는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7째 날, 이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던 여기 이날 진짜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이 날이 얼마나 소중한가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그 의도를 가지고 그것만 회복된다면 여러분들이 사는 가정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일주일의 삶도 성전이 될 수가 있네. 바로 그거죠.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이제는 모퉁이 돌 새 성전을 되셔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이제 성전이 임하는 거죠. 바로 그것을 우리가 신약 시대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장소가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임하시는 곳이 성전이다라는 이 개념도 바로 여기서부터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이사야 66장 1절이라는 잠깐 볼까요? 이사야 66장 1절이죠. 이사야 구약성경 이사야 66장 마지막 장이에요. 이사야 66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오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늘이 보좌셨고 땅이 다 발판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원래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회복될 성전은 어떤 그 건물 성전에만 계시지 않고 도리어 진짜 마음에 통회하고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그 사람을 늘 돌보는 그곳이야말로 진짜 성전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새하늘과 새 땅 이야기로 이사야가 이제는 하나님 주셨던 말씀을 회복하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이고 땅이 하나님의 발판이었습니다. 온 우주가 어쩌면은 하나님의 성전이었죠. 이게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모습입니다. 그런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에덴 동산에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지금 여기에서는 그 부분들이 많이 사라졌지만은 오리지널 플랜, 원래 계획은 진짜 이것이 창조의 목적이었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 안에서 진짜 안식하는 삶, 이것이야말로 진짜 우리가 진짜 회복해야 될 이 땅에서 삶의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 고백록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쉼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라고 온갖 다양하게 내가 쉬어볼 거라고 어떤 쾌락적인 방법, 이 어거스틴이야말로 진짜 세계에 많이 밝혔고 또 온갖 종교 이단에 빠지기도 했고 그리고 음주가무에 능했고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 모니카가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어느 날 성경을 읽어라 말씀을 딱 듣고 읽었던 성경이 우리 로마서 13장에 나와 있는 정욕을 옷 벗고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너의 음란 이런 모든 것도 다 버리고 이 말씀을 딱 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언제 깨닫고 이제는 알게 되는데 진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안식할 때까지는 진짜 우리의 삶에 쉼이 없습니다라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은 뭡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진짜 안식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진짜 주님 안에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주님 안에서 내가 안식할 수만 있다면, 내 삶에 진짜 쉼이 생기는 거구나. 내 삶이 끊임없이 무한 경쟁의 궤도 속에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면서 쉼 없이 달려오고 피곤하고 바쁜 삶을 살고 있는데, 진짜 쉼은 어디 있는가? 그 모든 멈추고 일주일 동안 여행 가면 내가 쉴 수 있는가? 그림자죠. 술을 마시면 쉴 수 있을까? 그림자입니다. 쾌락에 빠지면 쉴 수 있을까? 그림자입니다. 진짜 쉼은 주님 안에서 안식할 때, 주님과 함께 안식할 때, 주님과 함께 거닐며 주님을 온전히 이렇게 마시고 누리고 걷는 이런 삶을 살 때, 우리 삶에 안식이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말씀은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 파라오의 그 엄청난 무거운 짐 아래서 종로로 다던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한번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었을까? 우리가 파라오가 우리한테 엄청난 짐을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었다, 맞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왜 이렇게 힘들었을까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 일곱째 날이 혹시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은 아닐까? 우리 출애굽기에 처음으로 일곱째 날 안식일이 나오는 장이 우리 20장의 그 10계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16장 그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는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잠깐 찾아볼래요? 우리 출애굽기 16장.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제 그 엘림으로부터 쭉 가는 신광야 가운데서 막 하니까 주님께서 이제 하늘에서 이 만나를 주시잖아요. 그러다가 22절 볼래요? 16장 22절.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이렇게 하면서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라고 하면서 이것을 간수하게 되면은 내일은 일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는 쭉 이야기하고는 30절.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 일곱째 날에 진짜 안식했던 이들은 원래 400년 동안이나 430년 동안이나 파라오의 굴레 속에서는 열심히 일하면서 있었지만은 안식이 없었어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광야 시절, 그런 일도 없고 어떤 먹을 것도 없는 바로 그곳을 지나가는데, 파라오의 그 굴레가 네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네가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야. 일곱째 날 네가 일하지 않아도 여섯째 날 네가 두 목숨만 갑절만 모은다면은 그것으로 내가 충분히 먹을 수 있어 라는 것을 이 16장에서 다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이 무한 경쟁의 궤도 속에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너무 힘도 없고 힘들고 고달프고 바쁘고 피곤하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한 경쟁의 궤도 속에서 계속 있다면은 어디서 그 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그래서 내려야 되죠. 갑자기 생각나는 게 옛날에 우리 딸이 그때 몇 살 때였는데 어렸을 때 했어요. 이거 뭡니까 이거? 바이킹. 큰 바이킹도 아니에요. 쪼개난 바이킹이었는데, 작은 바이킹인데 다른 애들은 막 다 신나게 타는데 우리 딸은 막 엉엉 울고 난리 났어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가서 그 바이킹 멈췄어요. 우리 딸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멈춰서 딱 내리니까 애가 다시 이렇게 죽을 뻔했다면서 막. 저도 사실은 바이킹 제일 무서운 게 바이킹이에요. 그래서 잘 안 타거든요. 옛날에 한번 탔다가 대학생 때 우리 조원들하고 탔다가 거의 지옥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바이킹은 두 번 다시 탈 게 아니다 라고 안 탔는데, 그냥 우리가 삶 가운데서 쉼이 없는 거잖아요. 쉬려고 갔다가 쉼 없는 그곳에 이 궤도에서 막 쉼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쉼을 얻어요? 내려야지. 우리 무한 경쟁 가운데서 우리가 전체를 내릴 수는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 안에만 거할 수는 없어요. 지금 타락한 세상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리듬을 찾아서 잠시 내려서 주님 안에 쉼을 얻고 다시 가야 되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주신 의도이자 목적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면 이 안식일 날, 이 일곱째 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쉼을 얻을 수가 있을까? 이 일을 그치고 이 복되게 하신 이 거룩한 날을 하나님과 깊이 좀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이것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것도 주셨구나. 이것이 사실은 복된 날일 뿐만 아니라 이게 낙원이죠, 낙원. 하나님 안에서 이 장 보면은 우리 아담과 하와와 함께 하나님이 거닐고 또 대화하고 그곳에 막 일하면서도 즐겁게 일하고 또 두 사람을 짝지어서 결혼도 시키면서 야 너희들 친밀하게 지내라, 서로 뭐 애정도 좀 나누어라, 너희들 한 몸도 되라 라는 말씀 주시면서 그곳에서 영원토록 지내게 해주셨잖아요. 이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거한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며 살아가기만 한다면 그들의 삶이 영원토록 일곱째 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 이 장의 그림이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왜 이제 이 일곱째 날에 하나님을 주시고자 했던 이 안식을 좀 잃어버리게 되었는가? 그런 점에서 안식일 날 다시 한번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의 회복, 공간의 회복, 인간의 소명의 회복, 저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에서 이 안식일 날, 이 주일날을 이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제는 바로 첫날, 이 영원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일날을 이제 하나님 나라로 만드셨고, 그래서 우리는 이날 모이게 되는데 새로운 안식일이 우리에게 생긴 것이죠.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의 회복입니다. 계속 흘러가고 있는 시간은, 바울은 세월이 악하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이 악한 때가 악하기 때문에 이 때가 악한 시절을 구속해야지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간의 구속이죠. 이게 시간을 다시 한번 영원한 시간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간으로 회복하는 것, 이것을 카이로스의 시간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주일날 이러는 모여서 내가 지금 이 악한 세상에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내가 편승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그것과는 조금 역류하기도 하고 다른 트랙이기도 한 이 하나님 나라의 시간을 내가 지금 살고 있는가,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 주일날 모여서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간의 회복이죠. 내가 살고 있는 일주일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 직장, 학교, 또 여러분 사업터, 친구들과의 만남, 뭐 학원, 병원, 다양한 있겠죠. 그 공간,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되게 만들까요? 이걸 오늘 주일날 모여서 여러분들이 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나가시면 좋겠어요.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이게 너무 좋은데 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여러분들 일주일 삶 가운데서도 그곳이 성전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에서 우리 로렌스 형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설거지 현장, 청소 현장, 가정에서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 장소가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동행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잃지 않는 것이죠. 그것을 회복하는 것을 여기서 연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게 너무 좋다, 이 주일날이니까 행복해야 돼요. 이 주일날이 너무 값지기 때문에 이거 너무 주님과 함께 날이 진짜 좋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그 주님을 잃지 않고 나아가는 공간의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겠죠.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수많은 결국은 왜 이렇게 됐을까 하면 인간의 타락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인간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인간의 소명,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사명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무리 세상을 바꾼다 할지라도 사람이 안 바뀌면 안 되는 거니까 결국 새 사람 만들기 위해서, 제자 삼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이것들도 오늘 여기서 한번 다 결단하고 그거 가지고 좀 나아간다면 좋겠다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간과 공간과 인간을 회복할 수 있는 동력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저는 휴가, 여행, 오락, 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이것 자체도 때로는 우리 전도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것도 하나 주신 그날의 분복 맞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이 안식, 일곱째 날의 회복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영원히 지속되기를 하나님 기대하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이것을 감각을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거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리듬을 여러분들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7째 날 안식, 그 다음에 7년 또 안식년, 또 77일 끝나고 49년 다음에 50년의 희년, 계속해서 이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마지막 때 이 성전의 회복도 종말날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의 회복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도 여러분, 이날 주일을 그냥 대충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 고향 말인지 모르겠는데 시프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런 말 안 하나요? 대충 가소롭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이날은 굉장히 중요한 날. 이날이 무시되면은 여러분의 삶은 하향 평준화 될 거예요. 하향 평준화 돼요. 이날이 회복되면은 다른 날도 올라가요. 주일 성수가 6일 성수를 담보할 수 있어요. 좀 확실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일만 성수하고 나면 6일은 성수하지 않는 사람들 있죠. 그럼 주일을 제대로 성수하지 않아서 그래요. 주일날 진짜 시간이 좀 잘못되고 있구나. 공간이 좀 문제가 있구나. 인간이 지금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구나. 이것만 제대로 알고 다 이렇게 나아간다면 주일 성수가 6일 성수를 담보해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 가지고 6일을 살아낼 수 있는 영성이 회복되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주일을 의미 없이 보내면은 나머지 날들도 사실은 그냥 대충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이 날을 통해서 다른 날 일상이 회복될 수 있게 저는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진짜 공장을 하면서도 다 이날만큼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행복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일주일을 하는데 제가 그분의 삶들을 보니까 운전을 하면서도 막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돼요. 뭐 직원들을 뽑으면서도 직원들과 함께 대화하면서도 뭐 그런 삶을 살게 돼요. 이런 모습 많이 봤습니다. 주일이 제대로 한번 회복되니까, 예배가 제대로 회복되니까 이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자기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자리는 어디인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통해서 살고 있는지 이걸 알게 되니까 그 무한 경쟁에 그냥 뛰어들긴 들어요. 그런데 내려야 될 때는 딱 내립니다. 그리고는 다시 한번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성도 여러분, 이 날이 없다면은, 7날이 없다면은 다른 날의 의미도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이 날이 다른 날을 살립니다. 주일이 평일을 살립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일상 회복 진짜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은 이 주일을 진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성수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의 6일의 성수도 불가능합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깊은 만남, 이것이 여러분들 일주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가게 될 것이고, 여러분 시간도 구속되고 공간도 회복되고 우리 인간의 진짜 소명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이 날을 기쁘고 즐겁고 또 안식하면서 지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 날을 주님과 함께 잘 보내면서 하나님의 동행하심 속에서, 인도하심 속에서 또 내가 세상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그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또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